시험을 통과해야 성숙해진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또 한 번 말씀을 나눌 때에 큰 은혜의 시간 될 줄 믿습니다. 옆 사람과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는 살면서 누구든지 인생의 결정적인 만남들을 여러 번 겪게 됩니다. 부모와의 만남, 결혼을 통해서 배우자와의 만남, 또 자녀와의 만남, 직장에서의 만남, 또 교회 안에서의 만남, 수많은 만남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결정적인 만남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내 삶이 달라지고 변화가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많은 만남은 우리가 찾아가지만 하나님과의 만남은 하나님이 먼저 저와 여러분을 택해 주시고 하나님이 먼저 저와 여러분을 찾아와 주신다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어서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건은 아브라함의 인생에 있어서 분기점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은 본래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가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 때문에 아브라함을 택하셨다는 것 또한 믿어지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잘해서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을 택해 주셨고 이 자리에 나와 예배 드리게 하셨다는 하는 것을 믿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 세상 사람이었다니까요. 하나님은 세상 속에 삭해서 살고 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신 후에 하나님의 수준까지 이르는데 한 번에 단번에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서서히 신앙을 조금씩 믿음을 성장시키셨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실수도 하고 좌절도 낭망도 하면서 그런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을 따라 일어났습니다. 믿기를 바랍니다. 사건을 겪고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을 따라서 다시 일어날 때마다 그의 믿음은 점점 자라갔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을 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좌절하는 것이, 실패하는 것이, 낭망하는 것이 그것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좌절했다가 실패도 할 수 있지만 그때마다 일어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때마다 말씀 붙잡고 다시 일어나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믿습니다. 포기하거나 떠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포기하거나 절망하거나 또 어떤 상황 속에서 주님을 떠나지만 않으면 우리가 뒤로 돌아가지만 않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세워주시고 일으켜주시고 다시 하나님 그 어떤 일을 시작하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주상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오랫동안 훈련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랫동안 참으셨고 오랫동안 기다려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75세 때에 찾아오셔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하셨는데 아브라함 100세가 되어서 하나님은 이삭을 주셨습니다. 많은 세월이 흘러서 아브라함의 믿음도 완숙한 그런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믿음의 완승은, 믿음의 성장은 실패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이 믿어지기를 바랍니다. 성숙이라는 말은 어떤 일을 당했을 때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인 거예요. 어떤 것이 얻었을 때뿐만이 아니라 잘 됐을 뿐만이 아니라 어떤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를 통해서 이것을 주어라 라고 할 때도 줄 때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병들었을 때도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이 성숙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믿음이 성숙한 단계까지 왔다고 생각했을 때에 다시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 오늘 22장 1절에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찾아와 주신 목적은 내가 너를 시험하려고 아브라함아 라고 불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후에라고 또 오늘 말씀하고 있는데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군대장과 비굴까지 데리고 아브라함을 찾아왔습니다. 너를 보면서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너를 보면서 우리와 계약을 체결하자, 언약을 맺자 라고 하고 그 언약을 맺고 그 아비멜렉의 군대 장관과 비굴이 떠나갑니다. 아브라함은 이방인입니다. 아무 일도
어떻게 보면 힘이 없는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한 사람에게 왕과 군대 장관이 찾아와서 언약을 맺자고 하고 언약을 맺고 떠났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의 어깨가 힘이 주어질 수 있는 그때였다 이 말이에요. 교만해질 수 있는 그런 때였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또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하나님 나에게 어떻게 나같이 이런 부족한 사람에게 내가 이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왕과 장군이 찾아와서 나와 협약을 맺자고 했는지요. 이렇게 은혜에 젖어 있을 그때였는지도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라고 부르시는데 아브라함을 시험하기 위해서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시험은 누구나 시험을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라고 믿습니다. 내가 막 준비돼서 100점 맞을 자신이 있어서 빨리 시험 한번 보고 싶다. 내 실력을 한번 보여주고 싶다. 자랑하고 싶다. 이런 사람 말고는 시험을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시험은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시험을 치지 않는다면 아이들이 공부를 하겠습니까? 시험 없이 내가 어떤 시험에 직장에 들어간다라고 하면 그게 항상 모든 그런 기관마다 그렇게 한다고 하면 공평은 없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험은 있어야 되는 것이고 숙제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숙제가 있어야 아이들 그나마 공부하는 것이고 성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험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대답 아무도 안 하는데 시험은 있어야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또 어떤 단계마다 이 성경 공부하고 나서 말씀이 선포되고 나서 시험을 보아야만이 집사가 되고 시험을 봐야만이 내가 그에 통과가 되고 한다고 하면 집중할 거라고 믿습니다. 시험을 해서 그런데 직장에 어떤 직분이 지어지는데 그 직분에 따라서 어떤 시험을 통과하는 자마다 100만원을 주겠다 200만원을 주겠다 한번 예를 들어서 한번 그렇게 한다고 해보세요. 불을 켜고 집중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시험이 그런 어떠한 대가를 바라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집중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테스트할 때가 옵니다. 테스트에 통과해서 넘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주는 그 어떤 것과 비길 수 없는 넘치는 축복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런 시험을 통과해야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 이 말이에요. 시험을 봐야 자신의 약점과 부족한 것들을 보완하고 다시 일어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근데 시험이 나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시험은 그 과정을 통과하기 위해서 시험을 있는 것이지 저와 여러분이 넘어가서 더 큰 것을 어떤 일을 행하기 위해서 시험이 통과하는 것이지 시험 통과해서 좌절하고 낭망하게 하고 하나님 떠나가게 하려고 시험이 있는 것은 결단코 없다는 사실이에요. 야고보서 1장 13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 사람이 시험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어다.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이 시험이라고 하는 말에는 단어에는 테스트라는 뜻과 유혹이라는 뜻이 함께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는 것은 유혹이 아니라 테스트입니다. 테스트는 재능이나 실력 따위를 일정한 절차에 따라서 검사하고 평가하는 일인 거예요. 유혹은 사람의 됨됨이를 알기 위해서 떠보는 일 아니면 그런 상황을 유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절단코 시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험을 받으시지도 않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자격을 점검하는 테스트와 그 유혹을 뜻을 하는 그런 템테이션을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시험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을 순간적으로 다 쏟아버린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유혹하지 않는 거예요. 유혹하는 것은 사단입니다.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는 게 아니라 잘 자랐는지 잘하고 있는지 잘 가고 있는지 테스트를 하신다는 거예요. 테스트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에 약하고 잘못된 부분을 수정해 주시고 더 잘 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테스트하는 것이지 시험은 결단코 하나님은 유혹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잊지 말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테스트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어떤 단계에 뛰어넘기를 원하는 거예요.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성숙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내 주시기 위하여 테스트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시며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 저와 여러분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때마다 문제로 보지 않고 뛰어넘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사탄은 저와 여러분을 넘어뜨리고 빼앗기 위해서 유혹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합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여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근데 놀라운 건 우리가 성령 충만해져 있을 때는, 말씀으로 가득 채워져 있을 때는, 은혜에 젖어 있을 때는 어떠한 문제가 와도 어떠한 테스트가 정해져도 저와 여러분 거기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거기에 쓰러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어떤 문제가 오면 하나님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일은 없는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한 건 없는지, 이웃에게 마음 아파한 건 없는지 점검하게 되는 거예요. 점검하고 나서는 하나님 이 일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하시면 능히 할 거라고 믿습니다. 고백이 나올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진 일을 잘하기 위해서 하나님 그것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뒤를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이루어진 것을 체험하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냐고, 말씀에 내가 순종하지 않냐고, 말씀으로 채워져 있지 않을 때, 내가 은혜 안에 있지 않을 때는 어떤 것이 오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헌신했는데, 얼마나 더 해야 되는데,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이 나를 시험한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어떤 문제가 오면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떠올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이까짓 것 하나님 하시면 되지. 그럼 이까짓 것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가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늘 믿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잡아와서 아브라함하고 부르실 때는 그때 아브라함은 뭐라고 대답했는지 봅니다.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이 말은 주님 말씀하옵소서, 주님 무슨 일이신지요 말씀만 하옵소서, 제가 순종하겠나이다, 이런 지금 자세인 거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사무엘상 3장입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에서부터 8절에 보면, 사무엘상 3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 보면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하나님을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비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영적으로 어두워지고 자기 아들들이 죄를 범하는데도 불구하고 죄를 두려워하지 않고 있는 그때에, 자식들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고 있는 그때에, 죄를 범하고 있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는 눈이 감겨져 있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희귀한 그때라고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에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있으려고 애쓰면서 성전에서 자는 이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사무엘아,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인 것을 깨닫지 못하고 엘리 제사장이 부른 줄 알고 벌떡 일어나서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엘리 제사장이 내가 부른 거 아니다. 그런데 또 사무엘아 부르면 벌떡 일어나서 가기를 3번이나 하고 있습니다. 이 사무엘이 이렇게 하고 있는 건 주님 말씀하여, 아니 지금 엘리 제사장이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무슨 일입니까? 말씀하시면 내가 듣겠나이다, 내가 순종하겠나이다, 이런 지금 이런 자세다 이 말이에요. 그럼 오늘 나와서 오늘 말씀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하시니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는 것이 지금 사무엘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그런 자세인 거예요. 주님 말씀만 하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자세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야, 하나님께서 내 아들 내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믿음을 점검하시는 하나님의 시험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지금 혹독한 거예요. 너무나 가혹한 테스트였다는 사실입니다. 내 아들을 죽여서 나에게 주어라 그러는 거예요. 그것도 번제로 드리라 라고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독자, 그 아들 이삭이라는 말은 그 아들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 얼마나 사랑스러운지를 하나님도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중요한지 알면서,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걸 알면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지금 달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죽여서 번제로 드려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2절에서 3절까지 안에 그런 지금 행간을 우리가 읽을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말씀 아브라함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떻게 지금 고민하고 있는가 나와 있지 않지만 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 일어나 나귀 한 쌍을 지우고 두 사왕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더니 라고 성경은 바로 이어져서 나옵니다. 그러나 그때에 아브라함은 잠을 자지 못했을 거라고 믿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겠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버지여 나에게 내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나에게 말씀하시면 내가 고칠진데 어찌 그 아들 그 독자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하고 또 기도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너무나 긴 밤이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 아들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고 한숨을 쉬어도 보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민을 계속했을 거라고 믿습니다. 사라에게 차마 말을 매도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사라에게 말을 하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어떻게 100세에 낳은 아들, 내가 90에 낳은 아들, 25년을 기다려서 낳은 아들을 그게 하나님 맞아요? 그게 당신이 그토록 그 하나님 믿고 따라온 그분이 하나님 맞느냐고요? 같은 집안에 살다 할지라도 영적인 주소가 다르기 때문에 혹여라도 사라가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할까봐 말하지도 못하고 혼자 전전긍긍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또 부르짖는 그 밤이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아브라함의 손을 들고 이끌고 나가서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그 아들을 내게 줄 것이다. 그 사라에서 난 자라야만이 그 자녀를 가지고 내가 번성케 할 것이다. 그 말씀이 생각나기 전까지는 잠이 오지도 않고 고민을 또 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기도하다가 울다가 하나님 그 하신 말씀이 생각났을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순간순간 어려운 고민마다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 주셔 만나주시고 이끌어주시고 구해주시고 건져주신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앞으로도 함께 하시나 그 하나님이라는 게 믿어졌을 때에 이삭을 준다라고 아들을 준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하나님께서 25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나를 연단시키고 나를 훈련시켜서 믿음의 바늘에 올려서 이삭을 주신 그 하나님은 그 이삭도 반드시 살릴 거라는 것을 확신이 들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곳에서 일어나 아침 일찍이 일어났거든요. 아침 일찍 일어나 감동이 되었을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 나를 믿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삭을 내가 드릴 거라는 걸 믿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결단코 하나님 그 이삭을 빼앗지가지 않을 그 하나님 앞에 감격이 올라왔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아브라함은 그것이 믿어지니까 하나님 순종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 어떤 하나님의 문제를 저에게 제시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 하나님 어떻게 이룰 수가 있어요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앞으로 행할 그 일을 기대하면서 그 다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행동이 순종이 되어져서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멋진지요.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조상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3일 길에 갔습니다. 3일이면 충분히 시험이 들으려고 하면 얼마든지 시험 들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얼마든지 100번이고 1000만번이고 원망하고 불평이 떨어져 나올 수 있는 그 시간이었다 이 말이에요. 3일길은 결단코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그 3일길을 거는 그 시간을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어떤 것을 주고 하나님이 시간을 주십니다. 내가 생각할 때는 이 시간이 돌담고 짧은 시간, 이 시간 동안에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3일길이면 충분한 시간을 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어떤 일을 할 때에 충분한 시간을 주시면서 결단하게 하시고 순종할 수 있게 하셨다고 하는 것을 하신다고 하는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가다가 묻습니다. 아들이 묻습니다. 아버지요. 7절입니다. 이삭이 그 아비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 하니 그가 가로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가로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묻는 거예요. 아들이 묻는 거예요. 아들이 아버지에게 아버지요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로 간다며요. 그러면 번제는 것은 분명히 누군가가
죽어야 되는데 그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가 있나니까 묻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8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라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할렐루야. 아버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엄마가 그렇게 수고하고 헌신하고 교회 가서 날마다 살았는데 어떻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까? 어떻게 이런 환경이 일어납니까? 어떻게 내가 이렇게 아플 수가 있습니까? 라고 말할 때에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친히 이루실 것이다. 걱정하지 말아라. 나는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는다.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내고야만 하는 하나님이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다. 시시한 하나님이 아니다.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다.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다. 너와 나는 그런 하나님을 믿고 있단다.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고 너의 아버지인 것을 믿어라.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말씀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어려울 때에 그런 믿음의 말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눈에서 눈물을 흘리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테스트에 거뜬히 뛰어넘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테스트에 뛰어넘기 위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정확히 알 때 그리될 수 있다는 것 또한 믿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대답하고 나서 나무를 벌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단 나무 위에 올놓고 구절을 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하신 곳에 이른지라 이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단 나무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였더라. 거기까지 순종하는 거예요. 내 아들을 가르쳐서 죽인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은 반드시 내 아들을 죽은 가운데서 살리실 것이다. 거기까지 믿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어떤 것을 헌신해라, 어떤 걸 내어놓아라, 어떤 거를 가서 남을 도와줘라. 그러면 어떻게 나가진 건 아무것도 없는데 나 먹을 양식도 아직 없는데 하나 말씀하시면 주었을 때에 기름이 넘치도록 그 가뭄이 다 지나도록 그 기름이 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믿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칼을 들어서 내리치려고 하는 순간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셨으니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그 아들 하나님이 내놓으라 하면 나는 내놓을 수 있습니다. 이 아들 하나님을 달라 하면 하나님 나는 줄 수 있습니다. 막 칼을 내리치려고 하는 그 순간에 누가 더 급해요? 아브라함이 급합니까? 이삭이 급합니까? 하나님이 급합니까? 하나님이 더 급해요. 하나님 너무나 당황이 되는 거예요. 너무나 깜짝 놀란 거예요. 아브라함아 하나님이 너무나 당황이 되는 거예요. 너무나 지금 급한 거예요. 한 번이 아니에요. 막 아브라함아 멈춰라. 할렐루야. 얼마나 멋있습니까? 당할 때마다 어려움 당할 때마다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그 하나님을 믿기에 그 하나님 그 테스트를 거뜬히 통과한다 이 말이에요. 내 몸에서 날짜라야만이 내 자손에게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주신다라고 했으니 그게 다 믿어져서 막 감격되는 순간이에요. 하나님께서 더 당황해서 아브라함아 그 사람의 그 믿음은 우리가 잘 나갈 때 어떤 결과에 도달했을 때 어떤 승진했을 때 취직했을 때 아플 때 떨어졌을 때 알게 되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그 사람 믿음을 모른다 이 말이에요. 문제 있을 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가장 기쁜 일이 있을 때 그토록 애썼던 내가 목표점에 도달했을 때에 하나님이 생각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라고 떠오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때의 말씀이 떠오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테스트하는 그 테스트에 모두가 통과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말씀하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12절 사자가 가르칠 때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복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했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 경외하는 줄을 알아라.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요한복음 6장 6절입니다. 요한복음 6절이죠. 요한복음 6장 6절에 가보면 빌립이 나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코자 하심이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디베랴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요한복음 6장 1절 2절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인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이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왔습니다. 해가 저 뉘엿뉘엿 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지금 주님 만나 주실까봐 주님 만나려고 가지를 않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그러는 거예요. 빌립이 어떻게 할 것도 아시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하나님 앞에 축사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게 될 것이고 넘치게 할 것이고 주님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빌립을 시험하고자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라고 시험하고자 물은 거예요. 근데 빌립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7절입니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주님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그 어떤 것으로 여기 있는 것 이 형편 가지고는 이 상황 가지고는 이 현실을 가지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가 어떤 상황입니까? 빌립은 이미 예수님께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게 되게 한 것을 봤던 사람입니다. 왕의 신하가 아플 때에 왕의 신하의 아들이 죽어갈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살리신 것을 빌립은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죽을 그런 상황도 살리시고 물이 변하여 포도주게 되신 하느님이 예수님이 이곳에 계시니 예수님이 하시면 이까짓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은 아시나이다 라고 대답하기를 주님은 기다리신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좋았겠느냐 말이에요. 나는 모르나 나는 어떻게 해야 할 것도 지금 할 수 없으나 주님은 능히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게 되신 그 주님이 하시옵소서. 주님 제가 어떻게 도와드리면 되겠습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라고 물었더라면 얼마나 좋겠느냐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님은 묻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사랑하는 내 딸아 유경아 이때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라고 물었을 때에 믿음의 말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능히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은 이곳에 있는 사람들을 먹이고도 넘치도록 하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얼마나 더 이들을 가르쳐야만 될까? 내가 어떻게 이들에게 어떻게 설명을 해줘야 이들이 알게 될까? 어떤 기적을 어떻게 더 보여줘야 나는 하는 게 아니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축사하면 다 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것을 어떻게 해야 이들이 믿을 수가 있을까? 주님 얼마나 마음 아팠겠느냐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마음을 시원하게 할 수 있는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5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를 보게 되면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1장 사도행전 5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를 보게 되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나오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성령 충만함을 입고 집과 밭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는 것을 보면서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고 나서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그렇게 기도하고 또 많은 것들을 자기 있는 것들을 사도들의 발 앞에 내다주면서 같이 베풀고 같이 사는 모습을 보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기들도 자기의 소유를 팔아가지고 오다가 그들은 사단에게 속아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 주의 영을 시험하다가 죽는 사건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9절입니다. 9절에 보면 사도행전 5장 9절에 보면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내어 내가리라 한데 곧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 혼이 떠나는지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너 있는 거 다 가져오라 그러겠습니까? 그러나 자기가 하나님 앞에 나도 이렇게 합니다. 나도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싶어서 가져오는데 가져오다가 사단에게 유혹을 당해서 넘어가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한번 결단했으면 그 결단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순종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연락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헌신과 예물과 모든 것이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가지고 오다가 사단의 유혹에 지금 흔들리는 거예요. 유혹당해서 내 욕심 때문에 유혹에 지금 넘어가서 자기가 죄를 짓고서 하나님이 시험했다는 말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이렇게 했느냐고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사단에게 속아서 자기 욕심 때문에 지금 죄를 짓고 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일을 하다가 중간에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는 거예요. 굳이 네가 그렇게까지 해야 되겠느냐? 네가 너 아니라도 할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왜 네가 그 하필 그러느냐라고 누구한테 한마디만 말하면 귀가 연해져가지고 마음이 움직여져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걸 다 쏟아버리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나에게 시험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그렇게 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와가 그렇게 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담이 같이 먹자고 해서 먹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를 어디서 감히 유혹하려고 하느냐? 떠나갈지어다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명절이지 않습니까? 거의 명절의 연휴 기간 동안 긴습니다. 이 길 때에 저와 여러분 나의 믿음을 여러분의 믿음을 스스로 테스트할 절호의 기회입니다. 그때 나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과 같이 있을 때에 그 혼자 있을 때에 그 믿음의 진가를 발휘할 수 있다니까요. 그때에 그 테스트를 넘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믿음을 보여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보면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하시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입으로는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막 찬양을 하는데 그 고백이 공수표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어떤 이런 절의 명절한 기회에 우상 앞에 함부로 절하지 않는, 우상 앞에 절함으로 넘어지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물질 앞에 넘어지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문제 앞에 넘어지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가는 곳에 화평이 이루어지고 용서가 되어지고 사랑이 넘치는 풍성한 명절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기회를 보는 거예요. 이럴 때를 보는 거예요. 너 믿음 좋다고 했지? 이때에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이때 통과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리쳐라. 어떤 것을 할 때에 이번 기회에 그냥 어떤 몽둥이가 놀라오고 뭐가 넘어온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믿는 자이기 때문에 할 수 없습니다라고 우리 입에서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테스트에 통과하게 되면 엄청난 축복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테스트하는 이유는 축복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성장시키기 위함입니다. 자라게 하기 위함입니다. 믿어지기를 바랍니다. 입술에 권세가 있는 것을 체험하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이거 뛰어나게 보면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체험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번 기회를 통해서 내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노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